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속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양식이 있다. 근데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나는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 영혼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고기와 만나 또 이렇게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영혼의 생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생수. 이거 붙하지 말고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영혼의 호흡은 결국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교제. 영혼의 호흡.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의 호흡. 그게 이제 기도죠, 기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영혼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더라.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와 자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와 자백이 이렇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자꾸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정도 차이는 있어요. 꼭 뭐 다 옳다, 100% 옳다 그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영혼의 우리가 영혼의 음료, 생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참 음료다 그랬어요. 참 음료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성령을 이렇게 영혼의 생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영혼의 운동이 있어요. 운동. 이것도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를 해보면 내 영혼이 얼마만큼 건강한가.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사실 우리가 영혼을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내 간증이 되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팥빙수만 나눠져 버리면 그 의미 없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교회만 소개하는 것이지. 한 영혼을 붙여줬을 때 그 영혼을 어떻게든 간에 예수 믿게끔 해야 되는 것이 영혼의 운동, 전도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주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거반 이 설교를 이런 부분에서 뭐 다는 못했다 할지라도 했어요. 오늘 그냥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영혼의 옷입니다. 영혼의 옷.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옷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해요. 이 영혼의 옷.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려면 옷을 입어야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저도 그런 이제 깨달음이 와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옷 입을 수 있도록 옷까지 다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그래도 어떤 변화가 없고 어떤 하나님의 사명 뜻을 못 이룬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참 회복하기가 어렵게나 그런 마음도 와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요. 근신해.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으면 그만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든지 열매가 맺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든지 뭔가 열매가 맺혀지든지 그래야지 그것 없이 한 알 그대로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옷 입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대 옷을 잘 입고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옷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옷도 이제 우리가 뭐 양식도 아까 육신의 양식이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육체가 생명이라고 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생명도 육신의 생명이 있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은 언제나 서로 대립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주로 이 육신적인 측면에서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에 관한 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물질의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혼의 복,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육체의 옷이 있죠. 육신의 옷. 육체의 옷. 근데 육체의 옷도 보니까요, 3가지입니다. 애들이 좋았는데 태어나자마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 맞죠. 베네 쪼고리요. 베네 쪼고리를 주로 입어요. 어렸을 때는 베네 쪼고리를 많이 입혀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살면서 입는 옷이 있죠. 살면서 입는 옷. 이건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입는 것이 뭐예요? 수의예요, 수의. 수의. 근데 우리 영혼의 옷도 있습니다. 영혼의 옷. 제가 이걸 깨닫고 영혼의 옷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적용되어지니까 훨씬 말씀이 더 넓게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이 옷 입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보면 이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한테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영혼의 옷. 그래서 이 영혼의 옷도 보면 3가지예요.
하나는 칭의의 옷이 있어요. 칭의. 구원의 옷이죠. 태어나자마자 입는 옷처럼. 그 다음에 성화의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우리가 입는 것. 그래서 이제 아까도 옷에 대해서 영혼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혼의 옷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해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게 관건이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옷을 자꾸 입어서 살아가면서는 뭐 여러 가지 멋진 옷들을 입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조합된 성화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영화구원, 이제 죽는 사람이 수의 입고 땅속으로 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구원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영화구원의 옷을 입고 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여기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이게 이제 영혼을 통한 옷을 입는 것을 지금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말이 아니라 행실. 그러니까 행실이 불신자인 남편도 구원시키려면 영혼의 옷을 잘 입어야, 영혼을 통해서 옷을 입고 나가야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디. 그러니까 뭐 옷만 아름답게 입고 막 반지 차고 머리도 훅가시하고 막 화장을 그럴싸하게 해도 소갈머리가 썩어져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냄새 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학교가 이사를 이렇게 대전에서 이제 저쪽 유성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한번 버스를 딱 탔는데 내 옆에 키가 170은 될 것 같아. 얼마나 여자 아가씨가 이쁜지. 키도 크죠. 얼굴도 막 보통이 아니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내 옆에 딱 앉았는데 그렇게 구토가 날라고 그래. 막 이상하다 이게. 외모하고는 다 말이야.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술집에 나가는 여자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영적으로 보면. 막 구토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구토.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가 깨끗한 옷, 교회 올 때 좀 예식장 갈 때처럼 옷을 입고 오세요. 주일날. 예식장 가는 것을 보면 제가 압니다. 옷차림새가 벌써 달라. 어디 가려고 그래? 예식장 가는. 예식장 가면서는 남한테 보이려고, 남편도 있고 근데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나올 때 우리는
이왕이면 깔끔하게 입고 남자들은 양복 입고 좀 그러고 와야 돼요. 전도할 때도 좀 깔끔해. 제가 이렇게 전도 받아보면 옷을 후질구리 입고 그러면은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할 때는 깔끔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입고 오는 옷은 어디 밖에 입고 안 나간 옷을 입고 오려고 합니다. 그냥 내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장. 양복도 그래서 마치면 제일 먼저 입고 교회부터 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것을 드려야 돼요. 뭐 여름 되면 그냥 막 반바지, 쓰리빠 찍찍 끌고 오고 막 그게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오늘 신문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데 전부 편의주의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편의주의. 편의주의가 이제 개인주의로 자꾸. 그래서 성도들이 헌신, 희생 안 하려고 한대요. 나 편할 대로. 이게 이제 혼밥처럼 밥도 나 혼자 먹고 뭐 놀러도 혼자 가는 것처럼 신앙도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한다. 내 혼자 편할 대로. 신방도 오지 말라. 분당 같은 데는 젊은 부부들 그런다잖아요. 신방 오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란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잖아. 알아서 뭘 잘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 예배 다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신문에도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중서형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르는 것도 뭐냐? 편하려고 간섭 안 받고. 전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나. 지금 급속도로.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그 목사님인데 2010년도 때부터 그때부터 기도원도 숫자가 팍팍 줄어가지고 지금 기도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옛날에는 당연히 막 이렇게 수련회 가고 그러면 기도원으로 갔는데 요즘은 기도원 안 갑니다. 옛날에는 막 수련회 3박 4일 동안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그 다음에 안 가. 그러니까 이틀은 수련회 오고 이틀은 좀 놀아줘야 돼. 그래서 여름 수련회 장소 잡기가 참 어려워요.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겉사람 따라서, 겉사람. 편의주의대로, 개인주의,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안 할 리도, 어떻게 이렇게 유행처럼 교회들마다 그렇게 그냥 급속도로 퍼지는지, 저녁 예배를 오후 2시 반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 약속 안 했습니다. 교단별로 약속 안 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금방 그렇게 가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에다 걸치는 그런 옷, 이런 것으로만 막 아름답게 입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막 미국 것도 있는데 관복이라고, 관복. 그 소리에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시험 들어갖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초점 맞추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숨은 사람이 영혼이에요. 숨은 사람이 영혼입니다. 숨은 사람이. 그러니까 외모와 육체의 옷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영혼에다 초점을 맞춰서 영혼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겉옷은 육체의 옷은 그냥 있는 것 중에 깔끔하게 빨아서 입으면 돼요. 할렐루야. 굳이 막 몇십만 원짜리 그런 거 안 입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옷은 잘 입어야 돼. 영혼의 옷은 잘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들 안 해요? 찔려? 여러분들이 영혼의 옷을 벌거벗고 올 때도 있더라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 부끄러움이 없더만 그냥 옷 육체로 보면 그냥 옷 빨가벗고 앉아서 막 탁 있는 것처럼 얼마나 민망해. 그러니까 영혼의 옷을 잘 입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돈 주고 입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의 옷은 다양하게 여기서 살면서 옷을 다양하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은 영혼의 옷을 다양하게 그때 사랑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이건 많아. 성화의 옷은 이 영혼의 옷은 잘 입어야 돼요. 왜? 그래야 이것이 이 땅에서의 복이요. 내가 장차 영화 구원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의 옷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급. 근데 사람들이 나도 옷설교는 처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옷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영혼의 옷이. 내가 지은즉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한 두세 달도 넘었는 것이 기도를 해보면 그래서 이 옷이구나. 그래서 이 옷이구나.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같은 데도 나옵니다만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오직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겉옷만 육체의 옷만 잘 입으려고 하지 말고 영혼에 숨은 사람 그 영혼의 옷을 잘 입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쓸 수 있잖아요. 조금도 사람 앞에도 우리가 옷 벗고 갈면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워. 영혼의 옷은 잘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도 보니까요. 만만하게 보는 것이 뭐냐. 영혼의 옷을 안 입으니까. 영혼의 옷.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귀가 벗기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의 옷입니다. 이 옷을 철저하게 못 입게 해요. 벌거벗게 합니다. 벌거벗게.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3절 4절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영혼을 강건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영혼을 힘있게 만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뭐냐면 이 영혼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움직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어디를 가면 옷을 쫙 빼입고 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구약에서도 보면은 옷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탕자도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다 그러면 그 사람 신분이 좀 높거나 잘 살거나 또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옷 입는 거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저쪽 송파동에 살 때하고 그 송파동 거기 한양 아파트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이 가락 아파트 와서 보면 천지 차이더라고. 사람들 무시 못해. 그만큼 돈이 많고 그만큼 잘 사는 사람들은 벌써 옷도 때깔이 달라. 나이 든 사람을 보더라도 지금도 가보시고 한양 아파트 늙었어도 옷이 막 때깔이 다르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영혼은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우리가 옷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입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베드로는 그 영혼의 움직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4절에서 말. 하나는 온유하고 그랬어. 온유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왜 죽을 때까지 아니면 10년, 20년을 믿어도 그 성격, 그 생각 그대로 가냐 이 말이오. 영혼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영혼에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영혼에서 말씀을 받고 영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자꾸 영혼을 통해서 옷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사도 바울보다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런 인격으로 옷을 입고 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신자인 남편이라도 그 남편을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정함에 그랬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그 안전한 그 말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동요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별하별스럽게 공격을 해도 미워하지 않고 일절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혼을 따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인 남편을 대한다고 할 때 말이 아니라 사람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나가면 분명히 상대방이 나중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마음으로 가면 분명히 나중에 그 사람이 무릎 꿇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하는 것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근데 우리는 이 영혼을 통한 그 옷으로 입지 않고, 그러니까 움직임, 그 영혼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옷으로 입지 않고 그냥 썩어질 우리 마음, 상처나고 더럽고 악하고 그 마음으로 같이 하니까 요거도 먹고 남편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 남편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을 요동시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동요 없이 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성장시켜서 영혼의 속사람을 따라서 가면 창조 질서대로 아무리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고 폭행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내 그 심령에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혼의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거 어떻게 보면 천만의 말이죠. 예수 믿는 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되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니까 그래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막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2번이나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랬다고 해봐 두고두고 씹지 막. 그러니까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기를 팔았어. 근데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은
그 택함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제가 없었다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바로 왕한테 뺏겼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미리 막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면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라서 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지 육신적으로 뭐 처음부터 뭐 택한 사람 아니에요. 뭐 조함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라서 뭐 택하고 쓰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6절 후반절에 그의 딸이 된 것이라는 게 이제 사라의 딸. 우리가 이제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사라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사라를 자유의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종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들 29절을 한번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건 이따 한번 다시 보기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는 자유 위로부터 난 어머니다. 자유 있는 여자다. 그런 말이에요. 하갈은 육체로부터 땅으로부터 이제 말씀으로 보면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사라는 성령을 통해서 이삭을 낳기 때문에 자유하는 여자라고 그래요.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29절 30절도 보면은 처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잉태할 때 그때는 사라가 쫓아내도 하나님이 도망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가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좀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16장으로 가서 한번 4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세요. 그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이슬람교하고 지금 기독교하고 얼마나 지금 싸웁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영적인 것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임신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사레에게는 아직 이삭이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설령 조함들이 이 말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마귀 역사 이런 걸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겨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예수 믿고 더 힘들다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야 돼 자신부터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통해서 이제 내 속사람이 자꾸 성장하게 되면 겉사람이 나를 방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가서 봅니다. 21장 8절부터 보세요. 집사님 이거 수요일날 금요일날 될 수 있으면 띄우지 말아봐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금요일이라도 좀 말씀을 찾아야지 저기만 봐버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도 말씀을 안 띄우더라고. 찾으라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아니 띄워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성경책이 안 팔린대요 지금. 기독교 백화점들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핸드폰에 있지. 다 또 띄워져 버리지.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저도 수요일날 금요일날만은 좀 그렇게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사람을 자꾸 마귀가 겉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놀리고 참소하고 그럽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렇죠? 우리가 내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못 누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함대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자꾸 잘 돼야 돼요. 그리고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한번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봐요. 조함대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육신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느 것 따라가는 게 편해? 육신 따라가는 게 훨씬 내 생각대로 가니까 편합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근심이 돼.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니요? 이러다 힘드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자꾸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이 돼버리고 영혼이 약하면. 그러면서 12절 보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물론 하갈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마귀도 역사를 계속해요. 그렇지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도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자꾸 환난도 어려움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사람을 버리지 않거든. 겉사람이 깨지지 않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서 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옷이 있어요. 처음으로 나온 옷이 무슨 옷이요? 에? 무슨 옷? 네, 나무로. 우리 창세기 한번 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시죠.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혼의 눈이 밝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영혼이 죽었으니까 육체의 눈만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눈. 죄의 눈만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자꾸 뭐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어려운 줄 알고 뭐 힘든 줄 알고 돈이 없는 줄 알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나무는 햇빛 나면 또르륵 말라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입는 옷은 육체를 따라가는 길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정반대의 옷을 입히시죠.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 여기서도 이제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는 무화과나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말리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주셔요. 가죽옷. 짐승의 옷.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나중에 이제 우리 칭의의 옷에서도 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마귀의 공격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 한번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세요. 이제 창세기 9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술 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홀딱 벗고 그냥 있을 때 2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가서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고 한번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옷에 관한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12절부터)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지려면 어디에서 이렇게 와줘야 돼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하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혼이 말씀을 자꾸 먹으면 우리가 긍휼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옷을 딱 이렇게 긍휼, 겸손, 자비, 온유로 옷 입고 거기다 뭘로 띠띠라? 사랑으로 딱 띠띠면 진짜 멋있는 옷이요. 그렇게 옷 입어야 하나님이 막 빛까빛까다 하지. 껍데기 옷은 그냥 잘 입고 영혼의 옷은 초라해가지고 마귀가 그냥 공격하기 좋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골로새서 봤죠? 그러니까 주님 성품, 주님 마음, 성령의 뭐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영혼의 옷이에요. 겸손해야 할 때는 겸손으로 옷 입고, 사랑해야 할 때는 사랑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이제 옷이 성화의 옷은 그냥 다양하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홀딱 벗고 있으면 누가 안 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갈 때는 뭔 입고 나가야 돼요? 옷 입고 나가야 보여주고, 아, 저 사람 뭔 옷 입었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벌거벗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옷을, 하나님 앞에 옷을 입고 나가는데 영혼의 옷을 잘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감동받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일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사랑의 옷으로 옷 입고 가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서셨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영혼의 옷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핵심이다. 옷을 입어야 결국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움직여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영혼이 움직이는 그것에 대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도 한번 보세요. 27장 27절 한번 봅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인데 잘 보세요. 뭘 보고 축복하셨는가? 창세기 27장 27절 한번 보죠. 지금 야곱이 어쨌든 거짓말을 해서 막 형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지금 축복받게 가는데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향취를 맡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이렇게 영혼을 통해서 사랑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나갈 때 사람들이 감동돼요. 우리 하나님도 거기에다가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못 참을 때 온유함으로 옷 입고 갈 때 하나님이 온유의 향취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그러니까 괜히 환경적인 육신적인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옷을 이렇게 잘 입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했나.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는 거예요. 밭의 향취.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예수가 그냥 입던 토로 달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옷 입었는데 야곱은 지금 기도하기를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의 향취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렇게 나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 성장시켜서 영혼의 마음으로 갈 때 그것이 옷 입고 육신적으로 옷 입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옷을 잘 입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군 더 봅니다. 또 창세기 37장도 한번 보세요. 이제 더 좋은 옷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 채색 옷. 채색 옷은 당시 그 귀한 아들한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채색 옷이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온유, 겸손 이런 옷을 입으면 채색 옷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형들이요. 잘 보세요. 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팔 때도 뭐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이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어쩌든가 이거 무시해.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도 조험되게 주신 사명, 비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3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무엇을 벗기고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 무슨 옷만 벗기면 대성공이요. 영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이런 옷을 벗기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날 조험들에게 공격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영혼을 통해서 주님 마음, 주님의 옷을 못 입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보세요. 30절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이 형들이 아우들에게도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옷인가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입을 옷을 못 입게 하고 그리스도로 못 입게 하고 옷을 못 입으면 계속 벌거벗은 자로서 마귀가 어떻게 하면 참소예요. 참소. 그러나 조함대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참소 못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와서 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뭐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 아니에요? 이게 짐승이 물에 갔는가 보다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세요.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10절부터 11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의 피. 근데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형들은 가짜 피,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이게 뭐 요셉의 흘린 피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적용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못해요. 적용을. 그래서 계속 참소한다 이 말이에요. 참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의 옷, 성화의 옷 입으면 영화의 옷은 이제 나중에 저절로 될 것이에요. 그래서 조함대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영혼을 찾고 단장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영혼이 옷을 잘 입어야 성질 날 때도 성질 안 나고 겸손해지고 아무리 원수가 자기를 공격해도 아까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처럼 열한 제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영혼에서 옷을 못 입으면 뭐 성길머리 다 내버리고 뭐 화 다 내버리고 교회만 다니고 그런데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옷을 입어야 최종 어떻게 보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옷 입고 이제 단장을 해야 이제 밖에 나가든지 뭘 어디 예식장을 가든지 갈 거 아니에요. 옷 안 입고는 못 가냐. 그래서 우리 영혼도 옷을 이렇게 입어야 영혼이 기뻐하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상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옷을 잘 입어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들도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